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이런 새벽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신 것,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사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하도다.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인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29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장까지 우리가 애굽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약 석 장에 걸쳐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동시에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삼키고 이익이 안 되면 뱉어버리는 그런 열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 중심인 것,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심판자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그러면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맹주죠, 맹주. 북쪽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맹주로서 당시에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들까지 다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래서 바로 왕이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역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신흥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패권을 잡고 또 이제 애굽을 다시 밀어내는 그러한 이 열강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교만한 애굽 왕 바로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나일강에 아주 큰 악어들이 서식을 하는데,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악어이냐 큰 물고기냐에 대한 논쟁들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악어에게는 비늘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큰 물고기일 수도 있고 악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해석한 내용으로 보면 큰 악어, 사실 최상위 포식자 아니겠습니까? 이 나일강이나 늪지대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이 악어 아니면 또는 하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악어는 그 물에서 사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민물에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이제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강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무리 악어가 가장 강력하다 할지라도 강을 만든 자가 아니잖아요. 두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이 똑같은 겁니다. 이 애굽의 이 바로 왕도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런 거죠. 최상위 포식자, 통치자로 자기가 지금 이 세계 열강들 가운데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부추겨 바벨론을 반역하도록 만들고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로의 배가 있어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교만했던 두로 왕처럼 애굽의 바로 왕도 비옥한 나일강을 나의 강, 내가 만든 강이라고 떠들며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악어를 사냥하듯 갈고리로 꿰어 강에서 끌어내고 그것을 사막에 던져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어가 육지로 나오는 순간 이 악어는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악어들이
이 다른 뭐 하이에나라든가 아니면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뭄에서 강이 말라버리면 악어들은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강에서 어부들이 그 강의 포식자인 악어, 이 악어가 이 강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먹겠습니까? 그러면 어부들에게 그 수확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악어들을 잡아서 사막에다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악어 가죽 가방이나 만들겠지만 당시에는 뭐 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던져놓으면 사막의 짐승들이나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어 아주 비참한 그런 시신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로왕 노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배와 비옥한 나일강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두로의 배,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목재로 뭐 배의 갑판을 만들고 노는 또 다른 나무로 만들고 돛대는 또 다른 만대로 만들고 또 이 돛을 만드는 처는 또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고 아주 최고의 재료로 만드는 그 두로의 배, 그것이 결국은 두로를 멸망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바다의 왕이라고, 이 바다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해진 것이죠. 결국은 이 나일강, 이 흙을 기경을 안 해도요, 그냥 한 번 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줄어들면 거기다가 심으면 곡식이 그냥 비옥하게 나는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소유가 많을수록 교만할 위험이 크고요, 악을 행할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물질을 갖고 그 물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 물질이 왕노릇하는, 물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도요,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근심하는 사람보다 하늘에 녹슬지 않고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는 하늘 보호의 창고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귀하고 복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저께 지난 화요일 날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과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 박스를 보냈잖아요. 이걸 받으셨나 봐요. 이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에게 문자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역곡동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한다 하면서 자신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이 문자들을 저에게 속속들이 자꾸 보내셔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며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쌓고 근심하는 사람보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은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6절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많이 나는 게 파피루스, 그 갈대 아닙니까? 왕골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밧줄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잡아당기면 뚝 끊어져요. 그러니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지면 다치게 되는 거죠. 어깨가 분질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애굽이 바로 그런 존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시드기야 왕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반역하게 했지만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해요. 아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잖아, 아마 이렇게 시드기야를 이렇게 뭐랄까요, 막 뒤에서 격동시켰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바벨론에게 확 덤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눈이 뽑혀 이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내고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의지할 것은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바벨론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 그래야만 그들이 살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썩은 동아줄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도움을 청하며 매달리고 위태로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찾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인간적인 지혜부터 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뭘 의지해야 되나, 내가 적금을 몇 개를 보아야 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몇 개를 들어놔야 되고, 생명보험을 들어놔야 되고, 뭐 이런 쪽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몰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내게 자녀 교육, 노후, 또 혹은 건강을 위해 어떤 삶을 살라고 자꾸 세속적인 뭔가를 더 부추깁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 살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삶인데,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고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맞죠? 11절. 네, 시작.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중이었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은 흩은 바 될 것이고, 그리고 모래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그 애굽의 그 부흥 뭘까요? 이 열강 중에서 가장 힘센 그런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과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력화 시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성했던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낮추시고 두로를 공격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고를 보상하시려고 애굽 땅을 그에게 주십니다. 두로를 쳤는데 사실 두로가 겉은 번지를 했는데 가서 먹을 게 별로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애굽을 주시면서 애굽을 이제 그 노략물로 이 바벨론에게 던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수없이 많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요,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로 수없이 많은 그 국가 보물들이요 다 유출됐죠. 근대사 속에서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열강들의 그 아프리카 점령으로 인해서요 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다 외국으로 유출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요 카이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요 하루에 구경을 다 못해요. 저도 그냥 그 마지막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 2-3시간 동안 그냥 막 달리듯이 뛰었는데도요 반도 못 봤어요. 그런 보물들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가. 그러니 그 바벨론이 왔을 때 만약에 그 보물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갔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애굽 땅을 보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바벨론도 그 역사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영광도 한 세기를 넘지 못하고 몰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바벨론이 몰락해야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의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애굽을 낮추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이고 바벨론을 낮추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코로나19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누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화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회복되어지는 한국 교회가 될 때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기회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이제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하기 귀찮아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의 시기에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정금같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요새 기자들이요 아주 교회를 대놓고 깝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일이 다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더 엎드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작금의 형태들, 낙태라든가 아니면 또 동성애라든가 또는 난민 문제라든가 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주먹으로 패 죽이는 그런 부모들, 패역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막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낙태의 문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산모의 권리라는 거예요. 임산부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동성애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을 영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한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만 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배척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의 세력자,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 소망을 두는 썩은 밧줄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므로 하나님,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이 환난의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할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말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역곡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정문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또 우리 황동연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지금 생명의 기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데 다른 병원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기도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동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또한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동현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방 땅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자가 함께하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